제가 오늘 말씀을 펼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되나? 그동안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렇게 계속 다루는데, 오늘은 다메섹이고, 또 다음에는 또 구스, 애굽, 두로, 시돈, 해변 내 나라들 뭐 이렇게 쭉 계속 다뤄요. 한없지는 않지만 이제 당분간 좀 더 남았는데 약간 조금 부담이 왔어요.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설교에 맞춰서 신약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교할 예정인데,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단순한 이유인데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시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구절을 읽을 때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지금 나에게 읽게 하신 거잖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내용이 기록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것을 지금 나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내가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틈새들이 보이면서 이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루셨던 걸까요? 게다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여지를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이유가 뭘까?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다양한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에까지 다 관심이 미친다. 하나님은 그들은 다 무술이고 이스라엘만 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모두가 다 당신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나라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적대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적대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있어요.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감춰져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비신자들을 볼 때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을 단지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도구화하기 이전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비신자들의 본질,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무척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균형 잡힌 성찰과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이해와 성찰이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삶에 반영되게 하라고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다 거기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은 오늘 아람의 수도, 아람이 오늘날로 시리아죠. 아람이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수도 오늘날은 다마스커스이지만 그때는 다메섹, 이제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성경은 그냥 영어로는 다마스커스죠.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물이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망할 거다. 망해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가축들만 들끓는 그런 성읍이 될 거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고대부터 유명했던 게 뭐냐면 강철 제작 기술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 칼 아시죠? 다마스커스 칼. 물결 무늬로 여러 번 접고 합금해가지고 그 경도죠, 경도. 단단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예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리하죠. 그래서 비싼 거는 100만 원도 넘고 그런 다마스커스 칼이 지금까지도 유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도 다메섹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기원전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 성취되죠. 아수르의 영웅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제 아수르를 초토화시키면서 다메섹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내막이 이래요. 내막.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왜 아수르가 시리아를 아람을 공격했냐면 남유다가 부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짝짝꿍 돼가지고 약간 깡패 역할을 했는데 남유다를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부탁해서 얘네 좀 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 무너진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죠. 좀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를 때린 동네 형을 좀 죽도록 패달라고 사주한 셈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는 상당히 속 시원한 일이었겠지만 사실은 더 깊은 원한과 적대감만 남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건 뭐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배교와 배신,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다메섹이 무너졌어요. 아람이 왜? 남유다 왕국 자꾸 괴롭히니까 누굴 시켜서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다메섹의 패배는 결국 남유다의 패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등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의 패배가 곧 나의 패배가 된 거예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우리들의 삶에는 승리처럼 보이는 패배들이 쌓여갑니다. 막 통쾌한데 진 거야.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배신한 거예요. 불신앙적인 승리였어요. 불신앙적 승리는 가장 결정적인 패배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3, 4, 5, 6절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때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10개와 2개로 갈라졌잖아요. 북남으로 갈라졌는데 한때 북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메섹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거다. 이게 3, 4, 5, 6절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 무너진 지 딱 10년 만에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춥고 어두운 광야에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3, 4, 5, 6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약간 조금 새롭게 번역해서 여러분과 읽고 싶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메섹이 그 주권을 잃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기댈 곳이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화가 사라지듯 아람의 남은 자도 사라지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 어김이 없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는 시들고 그 피둥피둥하던 몸이 야위리라. 농부가 밭에 있는 곡식을 베어들고 이삭을 안을 때 러바임 골짜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던 핍절한 때처럼 되리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해도 올리브 열매를 다 거둔 후 나무 끝 가지에 2세 알, 옆 가지에 4댓 알이 남아있듯 하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이랑 같이 망해요. 뒤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차이가 한 개도 없이 같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치적인 계산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걸 계속 가면 제대로 통치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면서 갈 필요 없도록 이들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대신할 만한 제단을 세우죠. 그게 베델과 단에 세운 제단이었어요. 여기서 해도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리성을 내세운 합리적 배교를 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리성을 내세우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럴수록 남쪽을 계속 증오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대치를 극단적으로 만들면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랑 좀 비슷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주변국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국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합집산하는 거지 믿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이교도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망해가는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어떻게 됐죠? 다메섹의 주인 아람, 시리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메섹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건을 계속 거듭해요. 결국 지금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는 사람이 모여 사는 현존하는 도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이 무너졌을 때가 BC 8세기인데 아수르가 이제 아람, 시리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차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아시듯이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계속 이어지면서 이들의 공격과 지배를 받아내다가 그 이후로는 몽골, 이집트,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 이런 것에 이제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1916년에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막 제국주의가 이제 온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제국의 영, 다른 나라들을 이권에 의해서 짓밟는 이 제국의 영이 온 세계를 짓밟을 때, 그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중동 지역의 이권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비밀 협정을 맺죠. 그때 이제 아랍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대혼란은 그때와 연관이 있어요. 유럽이 일으키는 대혼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옛날에 여러분 스페인에서는요 엄청 종교 간에 굉장한 평화가 있어, 대화하는 평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메섹은 그 당시에 이 아랍의 대혼란 때문에 엄청난 혼란의 시련을 겪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였는지 1946년에 독립을 하긴 하지만 독립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 아사드 정권이 53년간 어마무시한 독재를 자행하죠. 이 독재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그 시리아 내전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시리아 내전으로 최근까지도 다마스커스에는 포탄이 날아오는 그런 매우 불안한 긴장의 도시로 떨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줄 아셨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을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 도시들은 버림받아 쑥대밭이 되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도시처럼 황폐하게 변하리라. 너가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피신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렇게 되지 않으랴. 그리하여 너는 내가 기뻐하는 우상들을 숭배하려는 묘목들을 심겠다마는 그게 무럭무럭 자라 다음날 아침 거기에서 꽃이 핀다 하여도 병이 들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으리니 그 슬픔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걸까요? 아람의 다메섹을 향해서일까요?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해서일까요? 근데 사실 어떤 도시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같은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에 어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아수르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하잖아요. 아수르가 아람 지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지배하고 이제 하나씩 다 먹는데, 그때 이제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면 국제 공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쓰게 했잖아요. 일본말만 쓰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공통 언어로 선택한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알파벳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지배하려고 했고, 바벨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람어를 쓰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 예수님 시대까지도 아람어를 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 중에도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들이 있어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람어로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이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그들이 초토화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자들의 처량한 운명을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세 알 남겨, 꼭대기에 두세 알, 그다음에 옆 가지에 네댓 알 남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약간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처량한 운명을 한탄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찾으려는 누군가를 향한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피해야 될 바위가 누군지, 그 누군지를 성찰하고 결단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우러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리라. 제 손으로 만든 제단을 다시는 우러러보지 않고 자기 솜씨로 만든 아세라 목상과 분향 제단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남은 자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남은 자들, 정말로 진짜 피할 곳이 누군지를 찾아가고 분투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자들 중에 만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자 그룹에서는 민족적인 구별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민족적 구별이라는 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민족을 뛰어넘으셨어요. 처음부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차피 같이 망할 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걸까? 그거를 그냥 제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죠.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 이제 소그룹 세미나를 할 때가, 소그룹 세미나를 할 때는 꼭 제가 질문을 받거든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30분 설교하고 나면 한 1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모르는 거를 이렇게 누가 질문할 때 이 당황하는 기쁨. 제가 약간 사이콜에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질문하게 하고 싶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자꾸 묻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좀 이러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야 성장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자,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실 분 아무도 손 들지 않아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럴 때 집사님, 우리 성숙형 권사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일에 그러면 막 고민하다가 웬만하면 질문합니다. n분의 1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그룹에서는요, 말씀의 힘이 되게 약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듣긴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n분의 1이 돼요. 이 수백 명 중에 한 명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저랑 1대1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나에게 지목이 되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거죠.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공짜로 주어진 은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다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은혜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꺼번에 다 주어지면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예수양림교회 처음 등록하면 너무 나 진짜 괜찮은 교회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막 좋아해요, 대부분이. 안 그러면 등록 안 하지. 근데 6개월 지나보세요, 1년 지나보세요. 그러면 왜 이래, 왜 이래, 이건 뭐야, 이렇게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나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화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두에게 줄 때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은혜가 없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아가도록 장치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게 그게 알려지기를 기대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했어야만 하는 그 일이 이제 새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기독교가 그걸 이어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해요. 지금도 교회들이 다 분열돼서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이게 좀 사실은 저는 중립적인 교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 있는데 아마 99%는 안 읽으실 거고 또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어려울 텐데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 책은 이렇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왜 굳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몸부림하는가. 거기에 어떤 우리 안에 트랩이 있다는 거예요. 트랩이. 이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 문화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적대적이었던 보수주의도, 그리고 세상과 세상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발맞추려고 했던 진보주의도, 또 정치 권력은 양쪽에서 다 이용하고, 진보와 보수 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확장시키려던 보수와 진보 양측의 정치 이념적 행동들도 다 세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시도들은 세상을 대립구도로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유는 그게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여전히 원수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으려는 십자가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상대가 원수인 걸 내가 알아. 그걸 인식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원수인 게 분명해.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원수 중에 나 같은 원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원수였는데 그런 나를 품어 영원히 살리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원수지만 품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도 품는 걸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품는 것일 수 있죠. 어쨌거나 그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그게 살 길이니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늘 섞여요. 뒤섞여. 우리들은 정말 조잡해요. 제가 봐도 제 자신도 조잡한데 제가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약간 여기에 뭐 이 표현들에 들썩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반공. 우리나라 지금 반공을 주장하는 이제 파가 있는데 반공을 주장하는 자들은 반공을 언급하지 않는 자들을 좌파라고 불러요.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요. 혹은 악마화해요. 그런 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굳이 반공 말하지 않아도 되죠. 반공 싫어하는 사람이, 반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공을 언급하지 않으면 악마화해. 반대로 반공을 주장하는, 그래서 반공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들을 형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골빈놈. 예수님 말씀은 라가라는 말이 꼴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골빈놈, 꼴통.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쪽 다 똑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양비론을 말하는 게 다 틀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이 어디냐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나도 스스로 속을 수 있는, 나도 속고 마는 그런 내가 만든 신들이 늘 넘실거려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대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살피려는 분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분투가 중요해요. 이 분투가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완성품을 못 만들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 기도할 때 항상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의 어떤 결과물도 흠투성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별거 없어요.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 분투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완성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완성품만 영원해요. 미완성품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흠결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막 상처 입고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 보잘것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안 보이는 냉정한 현실, 우리의 현실은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사랑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이고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사랑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는 고민, 이거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정의하실 때 사랑의 첫 얼굴이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라고. 오랜 고통이 사랑이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물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분투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시게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 여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투조차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 분투와 함께 우리를 끌어가고 계세요. 최종 완성품은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에 비추어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극심한 혼란의 역사를 수천 년을 거쳤어요. 이스라엘도 아람, 시리아도.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이스라엘과 21세기 시리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견디면서 오늘을 걷고 있는 남은 자들을 품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현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2%밖에 안 돼요. 2%. 인구의 2%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살 길을 예수 안에서 찾아요. 살 길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총칼을 앞세운 국가의 권력적인 행태들에 겸손히 그걸 확고하게 저항하면서 내가 죽어 너가 살아 함께 사는 이 십자가 생명의 길을 계속 목마르게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소수지만 있고 그 숫자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21세기 초까지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2200만 인구 중에 10% 정도, 8, 9%의 이제 정도였어요. 그래서 200만이 채 안 되는 숫자였는데 2011년에 발발했던 소위 그 아랍의 봄 시즌에 13년에 걸쳐서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미국,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 튀르키예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져서 정부군, 반군 막 얽혀져서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주로 이슬람 정부군이나 이슬람 반군들이 타깃으로 삼았던 대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찬들의 50%가 학살당했어요. 100만 명이. 너무나 큰 비극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신자들이 버티고 있어요. 현재 시리아에 남은 약 80여만 명의 크리스찬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날을 얘기하세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자, 북남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남유다 왕들이 주로 어떻게 했는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대할 때 대부분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남북 간 대립 구도로 전쟁도 불사했어요. 그렇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따르는 실패예요. 그 방식 자체가 실패예요. 그러면 반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사밧은 대대적으로 국내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포용하는 햇볕 정책을 펼쳐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그 과정에서 아합 왕실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실패의 씨앗을 심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햇볕 정책은 아합과 이세벨의 강력한 바알의 영성에 밀려서 실패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때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계속 초대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 신앙개혁 운동에 초대해서 그들이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도록 돕는데, 문제는 둘 다 자기 자녀들조차 신앙적으로 잘 간수하지 못한 결과 나라가 또 망하게 됩니다. 결국 다 망했어요. 여러분, 결국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예고해왔던 그분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시라는 것은요, 역사의 진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어디서도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세상이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진짜예요. 그 진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입으로는 우리가 예스합니다. 그게 맞다고 외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그 방식이 틀렸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자꾸 나랑 다른 쪽을 자꾸 밀어내고 적개심을 조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지극히 조잡하고 쪼잔할 뿐인 몇 가지 자극적인 신념들을 절대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무능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 앞에 걔네들이 압도당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이 이 땅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색적으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원수였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사형수까지 되셨는데,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분이 전부라고 말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은 왜 대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거나 그들의 빚진 자가 되거나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러므로 세상은 변화되기가 아직 먼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그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말하려는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신자들이여 있는 곳에서 너나 잘해라, 뭐 이거예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 신자들의 영역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직업군이랑 다 굉장히 다양한데, 계신 그 자리에서 이분이 말하는 게 faithful presence예요. 신실한 현존이 되라. 예수가 당신에게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몸부림하라. 이게 이제 그분의 답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의 일상에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제가 오늘 주보에 파크 파머라는 분이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최근에 목회자들과 스터디를 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말하는 게 뻔뻔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린 자유민주주의 세계여야 하고,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뭔지 아시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갈등입니다. 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갈등이 디폴트 값이에요. 갈등이 기본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을 내버려 두면 분열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이기려면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려면 대화할 힘이 있어야 돼요. 대화할 힘을 키워야 돼요. 대화할 힘의 기본 두 요소가 뻔뻔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뻔뻔함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의견과 다른 사람, 내 의견을 조롱할 사람, 나에게 반기를 들 사람들이 뻔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알아. 그러나 이게 내 의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뻔뻔함이고, 겸손은 내가 말하지만 나는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아. 나보다 더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인정해.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 뻔뻔함과 겸손함을 가진 마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가거든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 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마음이죠. 이분이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과거의 경계선인 상처, 현재 경계선인 차이, 미래의 경계선인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랑과 신뢰로 대화하여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클, 우리 목장들을, 믿을 수 있는 목장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목장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 땅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과제라고 이분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 자꾸 자기만 다 안다는 식으로 주도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건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씨앗을 기꺼이 내어놓고 공통의 토양에 심을 수 있도록 기꺼이 기다려주는 토양을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같은 신뢰 서클들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만큼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라고 기도하신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줄 준비를 하는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하며 우리들의 마음에 담는 그림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승리를 진짜로 믿는다면 첫째 기쁨, 둘째 여유, 셋째 자유예요.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현실이 되면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여유가 생겨요. 그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화 위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뭔가 예수를 믿고 싶은 힘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기도